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나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선택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용기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흡족하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함께 잘 드려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사용될 때 아름답게 귀하게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마음으로 있는 우리 각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사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새 걸음으로 이곳을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의 기록입니다. 처음 이 인간 예수를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한 30회 정도로 이렇게 할 때 이 본문을 정했을 때의 처음 기도 제목은 D-4였습니다. 왜 D-4였겠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D-Day를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생각을 해서 D-4로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예수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고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D-4가 아니라 D-6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 예수를 살펴보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라 한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 존재 자체를 인간과 신 딱 이렇게 양분해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 예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시리즈는 D-1,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토요일 사건까지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큰 어떤 일을 치르셨는데, 실제로는 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당일 바로 성전을 방문하셨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성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미 그 전날 보고 마음에 어떤 아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거지요. 이제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을 때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렸던 죽었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였고, 아마 거기서 거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베다니로 나가신 것입니다. 저 밤에 어떠셨을까? 그런 가서 보고 오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평화를 알아야 되는데라고 울며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정말 바르게 선포되고 그 평화를 경험해야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본 그 모습은 예수님께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모습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밤에 아마 하나님과 여러 마음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단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제 다시 그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는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면서 누구도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장사하고 거래하고 이러지 말라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속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여기밖에는 없지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분노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황당한 게 이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이 6월절이 있으면 6월절 다음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저 절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안전했습니다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의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지금 저 때는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근데 가되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 14장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되게 멀고 또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재산 재물들, 그것이 동물이든 뭐든 그걸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으면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그곳에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라.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독주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 가족들끼리 기뻐하라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됐으니까 각 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아마 그 성전 안에 뜰이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아마 그곳에 그것들이 벌려져 있었겠죠. 아마 그 성소, 지성소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동물들을 팔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걸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강도 짓을 한다는 거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토록 강하게 분노하실 때 지도자들은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저 용어,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에 저 기록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저들이 강조하고 외치고 믿으라고 강요해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다 너희들의 그 마음의 심중을 알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다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속을,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고 거짓 신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니, 그 장사하던 자들도 그렇지만 그걸 다 용인해주고 그들에게 뭐 자리세도 받고 뭐 이렇게 뭐 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성전주의자들에게 지금 성전을 부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지금 부인받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란 얘기고 가짜란 얘기고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합니다. 이젠 정말 저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정말 그때가 됐구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건 뭐가 같이 흔들린다는 거야?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율법이 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점점 그 자리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간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겠어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 목적을 이들이 점점 바꾸어 간 것이죠. 말한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들 때 여기서 재물을 바꿔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왜 그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 특히 세 개의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점점 뭐로 바뀌었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주도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지금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렇게 점점 자신들의 내면이 변해가고 자신들의 하는 행동의 의도와 목적이 변해가면서 그들이 들어왔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점점 어떤 의미로 변했겠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장소로 점점 변해갔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지금 제사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라고 인정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운이 좋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런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그야말로 대목이잖아요. 이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대목 때 내가 더 큰 이익을 남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외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곳을 멀리했을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더 많이 모여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만 되면 그야말로 대목이니까 더 사람들로 넘쳐나고 활발하고 뭐 신나고 이런 자리가 된 거죠. 우리의 지금 교회 틀의 모습이 그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이 시기에 지금 오셔서 이 우리 각 교회들을 다니시면,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도 뭐 긴장해야 되겠죠. 다니시면서 정말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수고한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정말 분노하며 질책하실지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인간이 다 연약한 존재고 항상 다 뭔가 부족한 존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되면 진짜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 존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인류가 시작되고부터 모든 그 종족이든 어디든 항상 있었던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었거든요. 자신들의 욕망을 또는 뭐 자신들의 부족함을 정말 절대자라고 우리가 믿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그 안에 있던 진짜 소원들이었잖아요. 그냥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얘기 부끄러운데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요, 제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무당을 좀 찾아갔었습니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르게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독특한 어떤 문학적 장치 같은 것을 합니다. 마가는 오늘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정화의 앞뒤로 같은 맥락의 사건인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배치해 놓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마가가 훗날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재해석하게 됐다는 거겠죠.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동을 하신 거는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오늘 성전 정화 직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2절부터 보십시오. 이튿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하루 다음 날, 오늘 그 사건 벌이시는 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셔요. 그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마가가 저것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무슨 내용? 성전 정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이런 기록이 20절부터 있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 베드로가 그 어저께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걸 뭐 샌드위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자리를.
앞뒤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해놓고 가운데 성전 정화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전 정화를,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 행위를 하셨던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 하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런 성전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어떤 열매도 없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주하셨다. 잎사귀는 무성한 듯하지만 열매는 없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의 풍성함을 말해요.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마치 그 절기 기쁜 날을 맞이해서 거기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각 처에서까지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잎사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열매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면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열매는 없는,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은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경고해요. 아까 그 20절에서 보면 베드로랑 제자들이 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뭘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든 한 개인이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잘못된 데다가 박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너희 존재의 뿌리를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이 땅의 질서에 박을 것인지 영원의 질서에 박을 것인지에 따라서 네 삶에 맺히는 열매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땐 잎사귀 같은 인생이 될 것인지, 영원의 그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영원에서는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만민이라는 것은 물론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에요. 집이라고 할 때 그 장소는 사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에요. 사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들도 다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에서 아까 경고할 때도 그들이 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알에게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모두는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간구한 내용 자체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인식만 정확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볼 때 좀 이상해도 상관없다고. 왜? 결국 내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지만 그 기도의 끝은 뭐라고 할 테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왜?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말이에요. 결국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가장 출발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성취 또는 경험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지요. 내 이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라고 하는 그분과의 만남이
기도의 첫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아, 내가 참 이런 사람이지. 내가 그래서 지금 이분 앞에 나왔고, 내가 이분 앞에 나온 이유는 그분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이지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게 올라오는 소원, 그 소원은 뭐랑 다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존재의 의미와 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찾고 있는 내가 누군지 다시 확인하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지금 나는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게 내 판단이 조금 왜곡돼서 잘못될지라도 결국 그 길은, 내가 그 두 개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결국 내가 바라는 그것은, 그리고 그래서 걷는 그 걸음걸음은 내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기쁨, 그곳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주 말하지만 저 윗줄을 빼놓고 밑에 줄만 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다시 분명하게 하고 그분 앞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자각을 분명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소원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내가 원하는 3번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여정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언제 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자꾸 쪼그라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저가 가진 것, 저가 이룬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끊임없이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는 위축돼요. 인생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를 알면 누구와 비교하게 된다고? 지금 현재의 나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체, 바로 그 나다움, 이런 나와 자꾸 비교해요. 이 비교는 나를 위축시키지 않아요. 분명히 현재의 나는 정말 궁극적인 나와 비교할 때 모자랄 거예요. 많은 것이 부족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다시 그런 나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요. 주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내가 진짜 나인지,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인지 적어도 조금은 더 알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에 휘둘리고 있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저는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존재니까 내가 정말 인정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인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인정을 받겠노라, 이 세상에 굴복하고 그 앞에 가서 아부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나는 이제는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자족한다는 것과 만족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만족은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만족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누군가는 만족되고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겠노라,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돼서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아픈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현장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두 개 아주 중요한 차이가 그것이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만족은 머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만족하면 여기에 머물러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집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만족은 지속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이게 이전처럼 그런 나에게 자극이 없거든.
심지어 시들해지기까지 하거든. 근데 자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의 의지라 했잖아요. 자족은 끊임없이 다른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들은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해요. 자족하는 자들은 그것이 힘든 것이건 좋은 것이건 그것이 내가 또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걸 알아요. 디딤돌이기 때문에 잘 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내가 그걸 잘 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또 이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족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진짜 만족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삶이 마지막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족하는 삶, 그 자리 현재를 받아들이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하는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맞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이 땅을 살아온 동안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어놓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온전한 만족을 향하여 오늘도 또 그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 땅에 둥지 틀지 않아요. 그건 언제만 가능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일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와 나를 현재의 나를, 다른 사람의 인정,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아파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가요.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 나를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 특히 마가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기록은 있어요. 12장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주를 아는 신실한 자들은 언제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순간은 또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현재를 살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순간을 살아야만 다음 순간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표대를 향하여 또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삶이 되지요. 특히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요.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찔림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도 그런 나를 또 자족해요.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그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선 지금 이 나가 이 다음 단계로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부족한 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시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괜찮아. 그게 지금의 너니까. 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둥지 틀지 말고, 아무리 싫어도 그것이 너라고 비하할 것 없어. 너는 또 한 걸음 걸어갈 것이고, 살아있는 한 네가 가야 할 그 자리까지 가고자 애쓴다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의 삶은 복되다 인정받을 거야. 네 삶은 이 세상이 볼 때는 열매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네 삶엔 열매가 있을 거야.
거꾸로 이 땅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하지만 아니,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너는 마지막 순간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다고 자각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공간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들고 나아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총과 칼과 폭탄으로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내 발밑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평화가 왔노라고, 그래서 그 총도 칼도 폭탄도 다 평화를 위하여 지금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여러 도구들을 들이대며 나도 그 전쟁에서 이기겠노라 하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는 전쟁이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영혼으로부터는 평화를 가지는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잎사귀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이 열매라 말씀하시는 삶, 이 땅에서 좋다는 그 열매를 추구하다 마지막 자리에 가면 잎사귀뿐인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바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각 개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며 그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 땅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현재를 살며 그 마지막 순간 온전한 만족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루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